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과 군사와 여자와 요압과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합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환난과 혼란의 시대에 침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방 풍습을 따라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세속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왕을 섬기며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의 뜻을 따르는 그다랴와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위선과 아집, 교만에 서럽힌 어리석고 교활하고 패역한 사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죠. 무지하거나 거부하는 거죠. 멸시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여기고 다 죽이면서도 그것이 정의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일어나는 비극이 이와 같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중세 시대를 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탐욕, 교만,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잔인무도하죠. 자기 확신 편향과 자가당착에 빠진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거짓 목사와 재직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있다. 이어서 11절 14절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 백성을 이끌고 암몬에게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스마엘의 잔인함, 그런 패역함을 본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을 암몬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스마엘에게 환멸을 느끼고 요하난을 기뻐하고 그에게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패역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 편향에 빠진 사람 이스마엘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사필 규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거나 그걸 정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필패,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이스마엘은 겨우 10명을 데리고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으로 도망치고 마네요. 요하난과 이스마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마치 사사시대와 북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보는 것과 같아요. 사사시대 각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이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가서 암몬에게 투항하는 것이 뜻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고, 요하나는 암몬이 아닌 애굽으로 가야 하지.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는 일치하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와 같았고요.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시작했던 북이스라엘 왕조. 수시로 바뀌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왕권을 차지하는 북이스라엘 왕조 시대, 막 2달, 3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막 3일 만에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혼란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동족 간에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공격하고 죽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죠.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거 뭐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 사람들이죠.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애굽이 옳다, 암몬이 옳다, 이런 어리석은. 그렇게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고.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 나름대로 확신편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 백성들, 형제들 이렇게 죽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19장 16절로 18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백성들의 피를 흘리거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웃을 죽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암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행한 행동은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지.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요하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마에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들 군사, 여자, 유아 넷이도 있네요.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대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그렇군요. 요한안과 함께하는 군 지휘관들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로 잡아간 남은 백성들 이스마엘로부터 빼앗아 기브온에서 빼앗아 왔네요. 돌아와 애굽으로 가려 하고 있다. 베들레헴 근처 기브온에서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나는 이스마엘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역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었다. 암몬이 아닌 애굽으로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그다리아에게 전해 주었으나 그다리아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스마엘의 그 행함이 악한 것임을 알고 그와 싸우려고 했던 요하난.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다. 결국 요한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이스마엘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습니다. 무지해, 잘 몰라요. 혹은 이스마엘과 같이 자기 확신 편향에 빠져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항거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지만 요하난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겠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겠으나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생각이 전혀 없음. 전혀 없음. 하나님의 나라의 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리아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듣지 않아요. 40여 년 동안 외쳤잖아요. 안 들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애국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묵상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죠. 무지한 사람. 다만 요하나는 이스마엘과 생각이 달라 암몬이 아닌 애굽으로 피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 했는데 이 환난과 혼란의 시대에 말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판단, 사사시대와 같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에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애굽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다시 홍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면서 애굽 병사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뒤는 홍해야.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요? 스스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자기가 유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요한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정의이고 올바른 행동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애굽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쳤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돌아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론에도 항거하고 항복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항복해야죠.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에 무죄했던 이스마엘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요한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스마엘을 악인으로 여기고 죽이려 했으나 요한은도 하나님이 말씀 원치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더라.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일 뿐이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요한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런데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죠. 어렵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의 회복. 이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라. 어렵지 않은데요. 이걸 못하네요. 이걸 못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건 듣질 않아요. 기브온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 그 기브온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브온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간다고요?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알기나 했을까요, 이 요한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브온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과거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건져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하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기브온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았더라도 자신의 확신 편향에 빠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요하나에게. 우린 성경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기브온이 어떤 곳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비극이에요. 이스마엘, 요하난 시대. 이스마엘이 일어나 그다랴와 그를 따르는 동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치는 일. 또 요하난이 일어나 그와 싸우고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치려 하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40여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다랴와 함께 있었으나 침묵하고 있네요. 안 나타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아요. 이렇게 환난과 혼란의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걸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이미 과거 오랫동안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게 바로 혼란과 환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환란과 혼란의 시대에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환난과 혼란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 결과는 환난과 혼란이다. 서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죽이고 싸우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이념을 앞세우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같은 동족끼리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공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건 다 악이야 이러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지. 예레미야 당시에 이 요한과 이스마엘 그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앉아있고 뭐가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 편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자신의 뜻에 맞는 말씀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러다가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죠. 이런 거짓된 믿음에 빠져버리면
요한과 이스마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환란의 시대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바벨론 7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여 년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왜 5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 그 환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요.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또 듣고 있어요, 지금. 경고의 내용입니다. 6절 이하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겠느냐? 계속 외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회복시킨 예루살렘 성전인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안타깝네요. 말라기가 저작된 시기, 그 말씀이 증거된 때가 BC 516년경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침묵이에요. 침묵.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고 환란과 혼란의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교만하면 완악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혼란과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이죠. 자기 확신 변형에 빠져서 한 사람은 암몬으로 한 사람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연단과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아닌가요?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그것을 즐거워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